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이 한 시간에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말씀이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좋은 줄 알면서도 힘든,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그 성령이 주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첫째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그 아름다운 교제는요, 밥을 서로 살려고 그럴 때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돈을 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 낼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낼 시간에 갑자기 무슨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분위기라면 식사를 하면서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식사를 할 때 서로 돈을 내려고 그러면 같은 밥을 먹더라도 그런 공동체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대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서로 밥 살려고, 그냥 밥 한 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대접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문득 아침에 요즘에 계란을 이렇게 삶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10만 원도 하고 6만 원도 하고 후원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날의 그 사회 직장이 됐든지 이렇게 뭔가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는 거죠. 그 대중 가운데서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식사 모임을 갖는 경우들이 있고, 또 조금 은퇴한 사람들은 우리 동기들도 보니까 여행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저는 끼기가 조금 힘든 것은 그 자리에는 항상 술자리가 술.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까, 어떤 공동체 주체 속에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는 어디 또 멀리 갔다 왔어요. 전에 한번 갔다 와본 데인데 그 큰 매장이 있어요. 요즘은 은퇴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데를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사장하고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같이 고민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협력할 거도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60만 원짜리를 자기가 2만 원에 가져올 수 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6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가져올 수 있다. 제가 그런 데를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와, 제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전도용품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가운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하고 싶은 거 가운데 하나가 이 전도를 할 때 이 전도용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 그 매장이 모르겠어요. 몇백 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큽니다. 근데 거기보다는 내가 전에 갔던 데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이거 전도용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찾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영적인 파워가, 교회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단 말이죠. 아니,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부정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왕노릇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내가 왕노릇하는데 사탄이 왕노릇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탄의 생각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느낄 수 없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느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요, 자기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노예로 잡혀왔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노예가 됐어요. 누구의 소유가 됐단 말이죠. 내 생명이, 노예의 생명은 그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재정적인 도움과 기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노예했던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내 소유를 주님께,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모임이 활발해지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삶이 윤택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내 소유를 좀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을 조금 성도들이 바꾸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또 오늘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는 마음으로 은퇴를 하고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 어떤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일익을 담당할 것인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내 소유를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부흥되고 물질적으로 부여하게 되고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고 그러한 역사가 생동감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도 없다면, 덜하다면, 내 소유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 생동감이 있겠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오겠어요? 교회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 영성,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성령을 쫓아 내 소유를,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정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은 그 무슨 터치 이대로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터치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안 보인다? 인맥 터치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안 보인다? 참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같이 기회를 살리고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는 시간을 드렸어요.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 일정들이 있잖아요. 자기 계획들이 있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살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같이 모이게, 날마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려면 그 모임의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1순위로 둬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음식을 먹고 대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은 집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항상 먹어요. 그런데 말이죠, 5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3명이 있든 5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밥을 사요. 근데 즐거움으로 사면 어차피 내가 돈 내고 내가 먹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B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사요. 즐거움으로 사면 모일 때마다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안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3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밥 먹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질 않아요. 똑같이 밥을 먹어요. 똑같이 돈을 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차피 하잖아요. 그런데 할 때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면 공동체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적인 파워도 있어요. 교회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딱 모였을 때 누가 배고픈가? 누가 옷을 진짜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는 거예요. 어제 혹시 제가 몇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던지 아니면 전화를 했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예, 초대교회 영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숙제드립니다. 찾아가든지 기도하든지 전화로 문자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 그 사람들 좀 오늘 놀랬겠다.
왜?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이 놀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솔직히 했어요. 그런데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 목회자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반응이 없을 때 그거 참 힘든 거예요. 상대방을 권투 선수가 뭔가 막 두드려 팼는데 상대방이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럼 겁이 날 거예요. 덜컥 날 거예요. 목회자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주일을 열심히 했어요. 새벽을 준비하든지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없다. 겁이 덜컥 나죠. 저도 이번에도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이게 뭐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나갔어요? 야, 선지자들이 힘들었겠구나.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죽했으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포기하고 싶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리고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외쳤건만, 그렇게 외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심을 따라서 외쳤던 그것, 보람은 있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끌려가는 모습, 왕 두 눈이 뽑히고, 수술해서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그 앞에서 다 죽이고 그 엄청난 거리를 끌려가는 그 비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버림받을 수준의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지만 그래도 쓸만한 사람 다 끌려가는데 그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삶을 보면 그렇게 항상 장밋빛처럼 찬란한 그러한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은 푸른 땅 맑은 물가로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적인,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초대교회는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알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이것은 사자를 만나고 고물을 만나고 함정을 만나고 그래서 두려움, 그 두려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바울 사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메스코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거 얼마나 두려웠을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아예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핍박했단 말이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나누어줬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똑같은 밥을 사야 된다면 서로 밥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름다움. 그게 뭐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을 푸는 거죠. 여러분들, 통용했다, 나누어줬다, 이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부흥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주머니가 회개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 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 주머니가 회개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 내 주머니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물질로 드리고 그럴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 저는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버리기가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버리기가 가장 힘든 게 뭐죠? 우상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가 힘듭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게 힘듭니까? 고민이 되시나요? 우상은 어떻게 보면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는 쉽게 버리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내 소유가 뭐가 되어 있어요? 진짜 우상이 되어 있는. 내 소유가 진짜 우상이 되어 있는. 우리는 우상은 도랑아리, 뭔가 상을 만드는 게 그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을 버려라. 그것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버릴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소유라고. 내 소유가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 있고, 내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 있고, 세상의 물질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데도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요. 근데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건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은 식탁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떼며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뗐다. 아름다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같이 날마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식사는 우리가 먹는 그러한 식사,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식사 후에 차 한잔 마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늘 주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할 때 정말 주님 임재를 생각하면서, 또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떤 사명감이 불타고.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더라도, 제가 나름대로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오성춘 교수님, 그분 그때 집회 때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모든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대화 속에서. 그게 뭐예요? 식사를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몸에 성령이 임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서로 만나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열정을 가지고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게 힘썼어요. 우리가 성전을 늘 가까이 하는, 이곳까지 올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성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했더라. 어제 어떤 그 기도 가운데 와, 자기 교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드는지 모르겠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박효조 권사 이야기예요. 자기 교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마트가 있어요. 대형 마트. 전국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 사장을 만나서 전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식사하고 그분이 이제 물론 그분이 대접하고 같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다. 날마다 매주마다 한 5명씩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성교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모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을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겠어요? 아닐걸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한번 발견해 보자라는 거죠. 아, 금성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고. 그러한 소문, 초대교회에서 그 비밀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금성교회,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